6월달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분 저분 대통령 출마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면서 비장한 각오들을 밝힙니다.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하는데 내심은 정말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꽃가마를 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꽃가마를 타려 하지 않았고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왕이셨음에도 그러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가를 찾았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로 오신 이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헤롯 왕에게, 가짜 왕에게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물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 유월절을 즈음하여 오늘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한없는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 그리고 갈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이때야말로 본인이 왕됨을 온 천하에 알리며 자신이 정말로 왕인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퍼레이드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원래 나귀는 물건을 나르는 용도로 쓰이는데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귀가 두 마리가 되겠죠. 나귀 새끼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나귀 새끼는 생후 1년에서 2년 정도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태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등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군림하거나 추정받는 교만한 사역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은 두 가지를 선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인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곧 메시아다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며 겸손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사건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이 바로 희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백마를 타고 활과 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함과 죽음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고안되어진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히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아니면 어떠한 훌륭한 자가 힘으로 또는 여러 가지 흉내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백마의 위엄이 아닌 나귀의 겸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세력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입기 위하여서는 나는 당신뿐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과 겸손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설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만 말하라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 나귀를 타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게 아니고 무작정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나귀 주인 입장에서 그 말만 듣고 나귀를 선뜻 내준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순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 걸음걸음,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을 걸음걸음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 제 것을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듣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명도 듣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과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떠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한 자락만 붙잡고 순종하였던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입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귀의 순종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귀가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태울 수 없다, 그러했다면 예수님을 태울 수 없었을 거예요. 구약에 발람 선지자를 태웠던 나귀가 등을 이리저리 부비면서 사자가 나타났을 때 피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타시는 것을 그 나귀 새끼가 거부했다면 예수님이 그를 타고 입성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순종이라는 것은 다 이해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입증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나이 75세에 찾아오셨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디로 가라? 지금 우리가 벌교에 사는데 어디 순천에서 만나자, 어디 광주에서 만나자, 읍내에서 만나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받지 않는 자들과 달리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머리를 깎아라, 손톱을 깎아라, 뭐 이렇게, 아니면 몸에 문신을 새겨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포피를 베라, 살점을 뜯어내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그렇게 눈에 넣기도 아까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쳐라 했을 때 정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갑니다. 3일. 제 카톡 아이디가 3일이에요. 3일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 있는데 3일. 그 3일을 가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 맞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갔고 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왔고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달라고 말하였을 때에 주인이 뭔 소리냐, 내 것이다, 봐라, 내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증명서가 여기 있다, 내가 소유주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달라고 할 때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네 것이라 하지 말고 내게 좀 달라, 내 주라,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다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게 부딪혀 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낙이 새끼를 풀어서 내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그 순종에 대한 대가는 더 큰 것입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 여러분이 순종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고 또 그 순종을 통한 상급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요.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큰 재산입니다. 자신에게 상당히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이 지워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 엉덩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말씀을 이어보면 자신에게 있는 겉옷을 나귀가 밟고 지나가라고 카펫들을 깔아드렸고 나뭇가지를 깔아드렸을 뿐만 아니라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많은 무리가 환영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도 된 것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며칠을 가지 못했다. 단 5일 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찬송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원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자 그들이 군림하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 내주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들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자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때 열광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안 맞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버려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그리고 어떤 일정한 순간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학습받고 세례받는 그날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학습을 받은 순간이든 세례를 받은 순간이든 이후의 모든 삶을, 내 삶을 전체를 통틀어 주를 위하여서 살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왔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 외쳤지만은 그들에게 입속에 닿지 않고 뭔가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사람들처럼, 심지어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순간도 올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런 배반과 배신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일관되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충성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